안녕하십니까.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날이 너무 덥습니다. 여름이라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네, 밤에도 더울 줄은 몰랐는데요. 정말 밤까지 더워서 쉽지 맞아요. 않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이 더위에 농사 짓는 분들, 또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마음에 참아야 되겠구나, 또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엄살 듭니다. 부릴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 목표를 향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또 힘도 나고 용기도 나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국민들, 땀 흘리는 농부들, 많은 분들, 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힘내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네,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거는 말이죠, 이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역도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네. 97년 만이랍니다. 첫 번째 금메달이래요. 그런데 또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것은,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정로의 계단 있잖아요, 스텝 투 지저스, 그 책을 우리 문서 전도인이 선물했나 봐요. 자랑스럽게 같이 찍는 그 사진을 보면서 여전히 이 힘든 더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또 뿌듯한 마음도 들고,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발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아울러 이 금메달 딴 이 선수를 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97년 만에 금메달을 땄잖아요. 이분이 97년 만에 딴 건 아니고요. 필리핀이 필리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역사 이래로 정말 그렇죠. 방점을 찍는 최고의 시간이잖아요. 스포츠 히어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금메달 따는 그 순간 혹시 목사님 보셨나요? 네, 경기를 저는 조금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통의 역도 선수들이 들기 전에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상이 밝지가 않고 또 긴장하고 있고, 또 이제 부상을 한번 입으면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했을 때, 자기가 도전했던 걸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낙심하거나 아니면 짜증 섞인 표정으로 이렇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독 이 선수는 입장할 때도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맞아요. 입장하고 좀 웃는 얼굴. 네. 그리고 관객과 심판에게도 항상 먼저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 목표했던 무게를 탁 들다가 실패했을 때에도 뭐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지 않고 웃으면서 이렇게 퇴장할 때도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밝은 표정으로 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수가 굉장히 인성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참 밝고 좋다.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도 감동받은 것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봤는데, 이분이 역도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어렸을 때 물을 뜨러 가야 되는데 동네 우물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떠가야 되는데 식구가 많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들 수 있을까, 쉽게 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역도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역도를 하게 됐는데 직업군인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국가 지원 없이 혼자서 했는데, 후원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이 일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 얼굴이 인상이 좀 찌그러지거나 화낼 수 있고 좀 짜증낼 수 있는데, 마음에 쉼이 없죠. 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좀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가 딱 마지막에 챔피언으로 결정됐을 때, 금메달 따게 됐을 때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 아마 근데 그런 신앙의 밑바탕의 영향을 바로 우리 재림 성도의 문서 전도인들을 통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스텝 투 지저스, 그러니까 정로의 계단을 갖고 딱 자랑스럽게 찍을 수 있었겠죠.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 더위에 힘든 일 또 살아가는 우리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용기 내시고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제 교과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지난 과의 내용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쉼이었다면 이번 교과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영적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은 매우 특별한 관계이죠. 왜냐하면 혈연으로 묶여진 이 관계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운명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범죄 이전에 인류에게 주신 두 축복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즉 안식일과의 결혼 제도인데요. 이 제도들은 모두 관계와 연결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또 결혼은 가족 간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도구도 죄된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가족이 원수가 될 때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교과는 요셉의 가족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문제가 많았던 이 가정을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고 정서적 쉼을 허락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족 관계가 우리 마음에 미치는 그 쉼이 어떤 것인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오래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성경상에 기록된 요셉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족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우선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두 아내를 얻음으로 가족 간의 경쟁과 불화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바로 사라와 하갈의 분쟁인 것이죠. 그 결과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기울어진 사랑을 받으면서 동생이었지만 적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아낸 이삭은 그의 자식들에게도 기울어진 사랑을 나타냅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결국 그 결과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야곱은 평생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했지요. 그리고 그도 역시 외삼촌에게 속아서 두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인데요. 그리고 이 두 아내는 다시 경쟁에 돌입하면서 여종들까지 개입시켜서 결국은 이 4명의 아내와 12아들들의 경쟁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결말은 더욱 비참합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자 자신의 형제들의 어머니인 빌하를 범하고, 또 실제적인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될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경쟁과 암투 속에서 자란 야곱의 10아들들은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을 결국 이방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인 이 가정이 편애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편애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러한 가족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배출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셉의 가정사를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는 적어도 물론 우리 집안에도 문제가 있긴 있지만 네. 이 정도는 아님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아, 좀 갖게.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안 좋은 되죠. 상황은 아닐 거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겠네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집안도 주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면 우리 가정도 주님의 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진짜 우리 각 가정을 돌아보면은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나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렇게 알고 보면은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완벽하기는커녕 흠 많고 허물투성이었던 요셉의 집안이 그 많은 가정적 문제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CBN 코리아 청취자들 역시 우리 가정 안에서의 많은 관계적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럴소지는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오늘 제목이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아유, 문제 있는 집들은 이 제목만 들어도 야, 우리 집은 어려워, 힘들어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럴소지에서 제시하는 이 가정을 보니까 희망이. 힘과 용기가 생기네요. 예,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가족 전체의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게 되는 일이 한 사람의 옳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월요일 교과에서 보게 됩니다. 이 월요일 교과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떤 선택을 통해 그의 억울하고 암담했던 삶을 바꿔 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로 묶고 화해하게 하고 또 구원해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의 품성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꼴찌어 갈 수 있는 영향이 되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요인들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 내용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많은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가 문제의 가정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쉽사리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과에서는 그의 그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의 그 심정을 아픔, 복잡, 불안, 슬픔, 두려움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반전을 갖게 하는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아픔이나 복잡하거나 불안하거나 슬픔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결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할 거예요. 약이 필요하죠. 이거 하나만 있더라도 이 중에 하나만 내 마음에 걸려 있더라도 쉼을 얻지 못할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게 계속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유지된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통해서 삶의 반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213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의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아멘. 이 요셉은 비록 흠과 허물이 많은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고 기도드렸던 야곱,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섭리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통해 그는 그의 마음속에 얽혀있던 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쉼을 얻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족관계 속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많은 감정들과 관계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묶인 가족과의 관계를 우리가 또 무턱대고 끊어내거나 내려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 교과에 소개되는 요셉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의 감정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믿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극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갖게 된다면 요셉에게 허락되었던 하늘의 진정한 쉼을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정말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살아가는 힘은 선택하는 힘이다, 이 말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랑받는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고 또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 그 마음속에 이 복수심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동력이 있다면 복수심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 보는 어렸을 때 본 중국 영화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스토리잖아요. 복수의 복수. 이 복수를 위해서 대를 참고 이어서. 인내하다가 이 무술을 익혀가지고 결국은 원수를 복수하고 끝나는 그런 장면인데, 저는 그때는 되게 통쾌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수를 끝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되게 불행할 것 같고 허탈할 것 같거든요. 또 복수를 당하죠, 결국. 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그의 복수 정신을 다 없애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끊고 좋은 것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를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또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문제가 혹시 이러한 문제에 기인됐다면 지금이라도 끊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진정한 자존감 찾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전에 또 이제 부연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처럼 네. 이 월요일 교과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면, 화요일 교과는 그 선택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해 주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 전까지는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으로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네. 일단은 아버지에게 너무 좋은 대우를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 즉시로 왕자처럼 살았던 그의 존재감은 이 노예요 죄수로 전락하게 되죠. 색동옷을 입던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고 팔리는 이 머슴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색동옷 다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아, 그렇죠. 빨고 다리고. 네. 뭐 입지는 못하고. 네, 네. 이 어린 시절 분명히 어린 시절, 젊은 청년 시절이란 말이에요. 이 어린 시절에 이 갑작스럽게 겪는 자신의 가치 앞에서,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는 자신의 가치 앞에서 그는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정말 화려했던 게 하루아침에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거나 정신병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나 맞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월요일 교과의 내용처럼 주님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주님을 통해 찾게 됩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누구를 통해서 찾게 되는가?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그가 주님을 선택하였을 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일 때나 보디발의 노예일 때나 옥살이라는 죄수일 때라도 그의 자존감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의해 나의 자존감과 이 정체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쉽게 그렇게 되죠. 네, 솔직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대하면 기분 상하죠. 맞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자주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역할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또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서 찾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이 조금 힘들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희망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이랑 제가 지금 목회 19년째인가요? 20년째인가요? 네,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거의 19년, 네. 20년 돼가는 것 네, 같아요. 네. 한 19년, 20여 년 전에 있었던 혹시 이야기 우리 목회 시험 봤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목사님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저는 네. 그때 목회 시험 볼 때 목사님이 저랑 이제 동기시니까 네. 같이 시험을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왜? 왜냐면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그 설교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기억 못 하는데 목사님이 기억하시는군요. 네, 그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요. 네. 그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합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벌벌벌 떨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정말 쭈글쭈글해지고 덜덜덜 떨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제가 돈 1,000원짜리 꺼내서 맞아요.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네. 이 분위기로서 내가 떨어지겠다 싶었나 봐요. 시간이 원래 7분이었는데 네.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네. 빨리 끝내라고 이게 네. 예전에는 그 후르츠콜 그 네. 캔 있잖아요. 네. 그걸 한 번 치면은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고 네. 두 번 땅 치면은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번 치셔가지고 당황했죠 저도. 이거 빨리 네. 끝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 네, 맞아요. 예화로 맞아요. 예화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네. 돈 10,000원을 꺼내시더니 여러분 이 10,000원을 제가 지금 드린다면 받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이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그 10,000원을 꾸기고 네. 땅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죠. 발로 막 밟고 이게 꼬깃꼬깃해서 더러워진 돈을 들고 다시 물었죠. 여러분 이 10,000원의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 10,000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000원에 어떠한 것이 묻든 그것이 구겨졌든 어쨌든 간에 10,000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것을 이제 목사님이 그 이제 설교 예화를 통해서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기억해 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설교 잘했나 보네요. 네, 굉장히 뭐 지금까지 여전히 정말 제가 영향력 있는 목회를 설교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리고 설교를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만은 그때 그 예화는 뭐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도 본 거기 때문에 네. 매우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과 존재감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외모에 무엇이 묻든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겨지든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네. 요한일서 3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몰라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존감이 훼손되거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과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과 84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능성과 아름다움과 재능을 우리에게서 보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살 기회를 얻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도 말해준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하늘의 가치로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 혹시 관계로 인해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정체성마저 흔들릴 때가 혹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요셉처럼 주님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자존감과 또 여러분들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이와 같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진정한 자존감 찾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자존감의 근본은 십자가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 나의 자존감은 짓밟혀질 수도 있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때에 청와대에서 저를 불러서 모셔간다면 그 장면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걸 우리가 잘못 알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잘못해서 잡혀가는 줄 알고 청와대에서요? 네. 검찰에서 내 거까지 우리가 몰랐던 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알았을 때에 함부로 했던 거에 대한 후회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새겨진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니 그 안에 내가 쉬도다. 주에게 주신 생명을 내 다시 주께 드리니 부요케 하소서.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화요일 교과의 내용처럼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고히 한 사람은 이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게 되는 유혹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적 원칙을 고수하죠. 비록 그 선택이 자신을 더 어려운 환경으로 처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영혼의 쉼이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비록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영혼의 쉼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품이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품이죠.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입니다. 만약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응하게 되었다면 그 후로 그는 그녀에 의해 물건처럼 취급받고 이리저리 사용되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들킬까봐. 마음에 쉼이 없는 거죠. 네, 보디발 그 주인한테 들킬까봐
그 다음부터는 뭐 완전히 진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의 양심이 얼마나 자유함이 없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때로 내 인생에 겪게 되는 문제들은 나의 문제가 아닌 이 요셉과 보디발 아내의 문제처럼요. 다른 이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주님 편에 서 있기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그의 삶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굳이 우리가 그 문제 있는 자의 영향력에 휘둘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 편에 서 있는 나의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록 그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게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크게 사용되는 인물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든 친구이든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때로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정확한 삶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방법으로 맺어진 관계는 주님께 영광이요 나와 상대에게는 결국 은혜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켰던 이 귀한 하늘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쓰여서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나는 잘 하고 싶은데 이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꼭 그래요. 이제 내가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맞아요. 그 순간에 딱 치고 들어와요. 사실 우리 침례 공부도 해보고 또 침례 후보자들에 대한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맞아요. 가장 유혹이 심할 때가 침례 받기 전과 침례 받은 후 얼마 안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결심한 거에 대해서 바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로 그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또 많이 맞습니다. 이루어져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죠. 제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이런 말들 그러한 것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다시 죄악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 요셉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고 새롭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한쪽 길을 막으시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당장에는 뭐 나에게 어떤 나도 어쩔 수 득이 되는 없었어 것 같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게 꼭 옳은 길은 아니고 좋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결국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요셉은 그의 결정으로 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대로 그 옥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모두 다 상을 받거나 혹은 나쁜 일을 했다고 모두 다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남의 일일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닥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삶에 정말 엄청나게 큰 불행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또 오히려 세상은 반대로 악한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착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악한 사람 취급받는 경우도 많죠. 억울하게 네, 말이죠. 맞습니다. 이 요셉의 억울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섭리를 그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록 요셉이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주님과 함께 그가 동행함으로 옥 안에서라도 그가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안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결국은 그가 누군가에게 술 맡은 관원장이나 똥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줄 아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교과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사탄 사이에 이어져 온 대쟁투의 일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마련인 것이죠.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과의 마찰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자체를 흔들 만큼 힘든 시험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의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 기록하면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이야기는 많이 암송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이것이 바로 윗절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본 경험이 거의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사실은 대적해서 싸워야 할 대상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또 직장 생활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직장 상사들, 동료들 간에서의 일어나는 그러한 대쟁투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르러오는 유혹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이런 관계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씨름이 아닌 영적 대쟁투의 일부분이기 때문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이 관계에 대해서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이거는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더 용서할 수 한 있고 차원 높은 또 이해할 수 있을 위치에서 것 같은 바라보고 불쌍히 생각이 여기는 드네요. 마음을 갖게 되는 맞습니다. 것이죠. 또 기도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의 기억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사실 처음에 이번 주에 그 기억절을 보면서 이것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무슨 연관성이 있나 이게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요. 모든 교과를 마치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오늘 우리에게 교과를 통하여 우리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 맺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주님의 법도대로 맺는 관계를 모르는 무법한 자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고면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정결 사업이 걸려있는 대쟁투는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모든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사람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대쟁투예요. 거기에서 사소한 일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성이 형성되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나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적절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힘으로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얻게 돼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은 집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맺고 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의 원칙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때로 마귀는 가장 가까운 나의 혈육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늘 넘어지고 깨어지며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된 하늘의 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대쟁투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고 안 당할 수는 없겠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자신보다는 남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원망과 좌절 그리고 미움과 증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나의 자존감을 더 높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곧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 훈훈하고 더 따뜻한 교회,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